우리가 이 육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돈과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건강해야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돈과 건강은 필요하고 또 젊어서도 돈과 건강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 데에 우리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돈을 또 쓰기 위해서는 또 건강해야 되니까 또 건강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삶이 돈과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망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을 나는 망했다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망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또 건강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건강 잃으면 끝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자주 이제 씁니다.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그 단어만 3번 나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이제 따라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가운데에 자꾸 빠져 살게 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이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란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 수요일 말씀에도 드렸듯이 안식일을 지켜라. 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만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가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 그분이 너희의 생명이 되고 너희의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재앙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영원히 지켜라. 3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언약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다. 차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일단 정탐 한번 해보자.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한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의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그들의 백성들의 그런 장대함, 그리고 그들의 무기들, 그들의 성읍들을 보니까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벽에 부딪힙니다. 아,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살기에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다가는 큰일 난다. 쫓겨난다. 죽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담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담대히 들어가서 싸워서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접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완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능력도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 참 착실한 것 같아 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들을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 약속,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 일만 하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후에서야 그때 후회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이제 낭비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도움도 주님께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가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그 삶이 만약에 좋지 못하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은 너는 실패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과정이 늘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거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래 너는 됐다라고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결과만 보지 말고 주님은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은 실패한 사람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를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또 왕이 되고 나서부터 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건 평생 동안 다른 전쟁을 했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라고 자녀들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의 다윗은 그런 좋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늘 전쟁을 해야 됐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일까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승리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다윗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인생이 무슨 복 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복 받은 인생이에요. 정말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근데 솔로몬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도 하지 않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참 편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은 실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다고 실패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견디시고 주님 안에서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풍속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약속과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경외하는 하루가 되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